우리 모두에게 생일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생일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날로부터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또 여러 해가 지나면 가족이 늘 기억하고 축하해주고 감사의 표를 나눕니다. 결혼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기념할 날들이 늘 우리의 칼렌더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아니어도 우리는 사실 우리 가족에게 또 내가 아는 지인에게 축하드린다고 감사할 일이라고 또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우리가 보내는 것은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또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날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고마움과 감사를 어설프게 표현했다가 또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절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 귀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갖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만 우리가 많은 일가 가운데 혹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소홀하게 될 때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기가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특별히 6월절이 지난 일곱째 주 그 첫날을 맥주 감사절 혹은 또 77절 그렇게 정하여져 왔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의 그 말씀과 또한 맥주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곱째 주를 셀지니, 즉 6월절이 지난 후 일곱째 주를 셀지니 곡식에게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제가 나간다면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어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즉 77이 49, 49일 되는 그 첫날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절기는 이미 광야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삶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정착하고 농경 생활에 전념하게 될 텐데, 보리 수확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절기를 정해서 감사하는 것은 또한 다른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가로막거나 감사의 삶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불행했던 과거가 있었다, 혹은 불편했던 내 생활이 있었다, 혹은 또 기억하기도 싫은 어떤 슬픈 사연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등한히 하거나 또한 감사 생활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불행한 것은 불쾌하고 슬픈 기억 때문에 불행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즉 너희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 하여서 그 감정과 그 상태로 감사를 떠나거나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불편해하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너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비싼 도자기를 지게에 이고 운반 중에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도자기가 산산조각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게만 지고 툴툴 털고 가는 것을 한 청년이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장, 어르신, 아니 그 비싼 도자기가 더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십니까? 그때 이 노인장이 하시는 말씀, 여보게 젊은이, 도자기가 비싸든지 싸든지 이미 다 깨어지고 없어지고 못 쓰게 된 것일세. 이제 나는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거 크게 후회하지 않고 또 나는 도자기를 굽든지 또는 도자기를 사든지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뿐이네. 왜 한 노인장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70년, 80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얻은 것도 많이 있었고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얻었을 때 감사하고 또 잃었을 때 또 새 것을 내가 준비하고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깨진 것에 대해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 반토막 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면은 결코 그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늘 불행했던 과거에 매이게 되면은 평생 감사하지 못하고 평생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이 청년이 얻은 것이고 이 노인장은 그러한 지혜를 이 청년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얻은 것이 많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까? 우리 권사님 뵈니까 아드님을 교통사고로 잃으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애달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때 그 감정이었지 평생 그 감정으로 내 아들 어떤 아들인데 그러면 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새벽마다 나오셔서 늘 감사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일천번제를 쌓고 40일 작전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요새 재미 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반토막이라고 그러고 반토막이 뭡니까? 반에 반토막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온토막 그렇게 드릴 수 있었도록 내가 투자할 수 있도록 나에게 1,000만 원이 있었고 5천만 원이 있었고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서 내가 투자한 것이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이름이 생길 때부터 나한테 그 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화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바닷가에 물결이 출렁이도록 풍랑이 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풍랑을 고요하게 하고 잠잠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즉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의 주제자가 되시면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것이 없고요, 많이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허허거리고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노인은 이미 깨진 도자기를 마음에 가볍게 마음에서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40대고 50대고 60대고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을 넘게 사신 분들은, 다 지혜 있는 분들은 늘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지만, 얻었을 때 감사하고 잃었을 때 또 더 귀한 것을 주실 것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65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살면서 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얻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물질을 잃으면 더 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물질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내 삶을 지배하게 하셔서,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맥주감사절은 더 많이 감사하며 종일토록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을 기화로 해서 내 삶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평생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에 평생 불행이나 평생 불편이나 평생 원망의 삶은 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자리하면 원망이 자리할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원망과 불평만 내 삶의 지배가 되고 내 삶에 가득하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주장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배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이 주장하지 않게 하고 원망이 주장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원망이 주장하면 우리는 늘 평생 불평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에 반하여서 자기의 마음에 충족되지 않으면 늘 원망하고 그리고 불끈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습관도 있습니다.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요만큼 하는 자존심이 내 삶을 주장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실패하는 인생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야 됩니다. 내 자아는 없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의 겸손의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평강의 마음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닮으셔야 되겠습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물론 여기 강남에 사신 분 계시지만 우리는 다 강북인입니다. 우리가 강남에 있든지 강북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지역에서 내가 사는 것이 최고다. 저는 강동구 명일동에도 살아봤습니다. 그때 살 때는 강동구가 최고였습니다.
강북구 삼양동에 살아보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동구 살고 하남시 살 때에는 광화문을 나가고 시청을 나가면은 시내 갔다 올게 그랬습니다. 시내 갔다 온다고. 근데 여기서 제가 삼양동 살면서 광화문을 나가면은 나 광화문 좀 갔다 올게, 교보문고 갔다 올게, 해화동도 갔다 올게. 얼마나 가깝고 좋은지 모릅니다. 세종문화회관이 15분, 17분이면 가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서울에서 이런저런 세미나 하면은 우리는 종로가에 10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기독교 회관도 있습니다. 기독교 연합회관도 종로가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좀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예를 들어서 저 강서구 저 김포공항 쪽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 다니기가 엄청 어려워요. 강동구 명일동에서 종로 5가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전 너무 강북구가 너무 좋고요. 삼면동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평생 뭔가 한 계단 이렇게 저렇게 재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강남에 살지도 않으면서 강남 사람이 되려고 반지하에 살고 아이들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보내고 나 강남인이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절제하고 차는 아우디를 쓰고요, 벤츠를 쓰고요. 그래야 그거 타고 아이들 학교 데려다 줄 때에 우리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강남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강북 살다가 강남에 와서 아이들 학원에 보내려고 하니까 20억, 30억 대는 갈 수가 없고 방 2칸짜리를 전세로 얻었는데 7억, 8억 준답니다. 돈은 거기다 다 잠겨놓고요. 그리고 차는 고급 차 쓰고요. 그리고 학부모 회의하러 갈 때 아이들 바래다 줄 때 그 좋은 차 타고 거기 가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더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생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가정, 자녀, 생업 늘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늘 주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늘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더욱 많게 하시는 것처럼 구원받는 백성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학생들의 유학생활 가운데서라든지 이민생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늘 들으면 한 가지랍니다. 마트를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또 공공기관을 가든지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써. 이 한마디이면은 그냥 다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모든 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와 우리가 늘 불편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올 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저도 오늘 아침 이렇게 죽을 한 그릇 먹고 나왔습니다. 여보야, 이 죽이 이렇게 맛있지? 너무 감사하다. 또 감사한 것은 빨리 먹고 얼른 일어서서 교회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차려준 식탁에 이거 오늘 된장 맛이 왜 이렇지? 뭐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는데 좀 오늘 음식은 그러네. 그러는 경우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없으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반찬 좀 그렇다 야.
아니 꼭 솔직히 그때 말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솔직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까? 솔직하고 정직한 것은 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솔직하고 정직하고 의로워야지. 왜 반찬 투정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난 거짓말을 못하는데 좀 반찬이 좀 그래.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 데리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밥을 흘립니다. 혹은 젓가락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젓가락을 주워서 이렇게 아이에게 줍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예요. 젓가락을, 얘야 젓가락 여기 있다, 씻어서 줍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그냥 먹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를 툭 칩니다. 얘, 감사해야지.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는 가리키는 겁니다. 떨어진 젓가락 주워서 지 손에 쥐어줬는데 왜 땡큐, 감사 말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과 그리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젓가락 주워주고 포크 주워주면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아이들은. 그러지 마시라고요. 감사해야지, 땡큐라고 말해야지,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감사해야지, 절기에 감사해야지, 맥주절에 감사해야지, 다 내가 너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구원받게 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삶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해야지 라고 지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다고, 밥맛이 없다고, 반찬이 어떻다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고생하는 아내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보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집사람하고 어디 종종 외출을 나갈 때 저는 운전사 쪽으로 가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조수석 쪽으로 가서 제 아내를 옆에 세우고 조수석 쪽에 문을 열고, 사모님 타시지요? 그러면 딱 타서 치마를 이렇게 올린 것을 보고 그때 가서 문을 탁 닫고, 자,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문을 열어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본인이 성질이 급하니까 문을 먼저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문을 못 열었지만 늦게 나오도록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마 제가 조수석 쪽으로 가서 문을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좀 성질이 급하니까 또 너를 잘 생각해서 문을 열고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신방 달 때에 제가 조수석 쪽에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목사님 운전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교인들이 차를 갖고 나와서 교인들이 운전할 때가 있는데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데 그게 그렇게 난 편한지 몰랐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지, 땡큐라고 말해야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도 작년에 내가 10,000원 줬는데 내가 너 20,000원 줄게. 그러면 애들이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쏙 빼고 갑니다. 안 됩니다. 요거 올해는 20,000원이다.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20,000원이다. 그러면 할머니 감사해요.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하다고 말해야죠. 말하게 해야죠. 그냥 받아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00원이 어떤 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 감사해요. 저는 사실 주님밖에 없어요. 늘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였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넉넉하다는 것이고요, 거한다는 것은 늘 그 자리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계시도록, 거주하도록, 떠나지 않으시도록 풍성한 은혜가 늘 가득하여서 늘 우리의 쌓아놓는 기도가 있어서 풍성해서 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응답되는 은혜의 삶이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배를 골마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루 이틀 금식이 아니라 굶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순애 전도사님이 간증하시는데, 뜬물통에 있는 떠 있는 여러 가지 버려진 그 식자재를 먹고도 어려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도는 안 죽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병이 안 나요. 그런데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을 때, 넉넉한 삶을 주셨을 때, 늘 우리 가운데 이 성전에 계시고 우리 심령 속에 늘 거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귀한 성도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이렇게 건강하게 코로나 시절에도 후유증 없이 멀쩡하도 상함이 없도록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해야지, 땡큐라고 말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그냥 받느냐고. 어린아이가 용돈을 주면서 부모가 책망하고 가르치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갖지 못하고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온전히 쌓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기진맥진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탈진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나싱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로골퍼 바이런 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골퍼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골프계의 황제로 있고 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SIR, 서라고 하는 닐슨 경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운동할 때마다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물었대요. 오늘 트로피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고, 오늘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고. 아니랍니다. 트로피 받도록 기도했거나 우승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푸른 창공을 주시고 그리고 넓은 들판을 허락하신 하나님, 마음껏 운동하고 마음껏 주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했을 때 그는 늘 우승을 하고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더 큰 손을 의지하게 되게 되고요, 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골프 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사업을 할 때, 주부로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 양육할 때 우리가 분명한 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늘 감사의 생활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일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저희들 구원과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입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일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여호와님, 평생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송축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